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왜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정말 그걸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었니? 왜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 내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먹었니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 탓이 있고 사람 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왜 먹었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쩌려 이렇게 하겠느냐? 왜 먹었니? 왜 내가 먹고 왜 아담에게 먹게 했니? 라는 뜻이죠.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자는 뱀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이 말 이 주장, 하와의 이 말 이 주장이 정말 진실일까요? 정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하나님 때문이고 여자 때문이고 하와는 뱀 때문에 뱀 탓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한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한 이유,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먹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 탓, 여자 탓, 뱀 탓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들 탓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너희들은 안 죽어. 대신 너희는 하나님 같아져. 이게 바로 사탄이 와서 했던 말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인간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내 영역이다.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왜 너희가 죽어? 왜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죽어? 먹으면 죽어? 안 죽어. 대신 너희들은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이게 사탄의 말이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요, 사탄의 그 말, 그걸 붙들 어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탓, 여자 탓,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네 탓이잖아. 네가 내 말 무시 멸시하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내 탓, 여자 탓, 뱀 탓이니 너 스스로 내 말을 무시 멸시한 탓이지. 내 말보다는 네가 사탄의 말을 더 믿는 탓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비극입니다. 저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비극이고 저주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에도 이 저주, 이 비극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반드시 찾아갈 죽음의 관문 이후의 영혼의 세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래. 무슨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살면 행복해져. 너의 열심, 너의 땀, 너의 수고가 먼저 이뤄야 해. 하나님 나중에 잘 믿으겠네.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번 그만하고 그냥 쑥 넘어가면 천국 가. 야, 네가 대장 노릇해야지. 네가 주인공 노릇해야지. 왜 네가 엑스트라 노릇을 해?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 속에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뭘 해도 꼴 내가 주고, 단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뭘 해봐라 내가 따라다니게 너 저주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사람들은 대부분 따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저주의 재현인데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우링 나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하우링 소리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말에 속아서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담 하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 핑계를 대며 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통하지도 않는 이유를 대다가 지옥 판결 받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막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직전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제사장들만. 그런데 오늘요, 사울왕이요, 자기가 제사를 직전합니다. 아마 사울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놀자고 한 게 아니고 술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건데 충성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가 제사드리잖아. 내가 술판 벌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설사 뭐 비슷하잖아.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워지고 나 왕도 기름 부어 세워지니까 뭐 대충 넘어가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직전해버립니다. 자, 제사를 끝내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부랴부랴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왕이여, 지금 그가 뭐 했습니까? 당신이 한 지금의 행동이 무슨 행동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지금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이 지금 제사를 직접 직전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사울왕이 뭐랍니까? 상황상 부득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당신은 정한 날로 오지 않고 백성들은 약간 흩어져 갔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상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부득이하여, 부득이했습니다. 부득이하여를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사울왕이 지금 말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다니엘을 한번 데리고 와봅시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데리고 여기에 와서 사드락을, 아벤느고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 지금 이 상황에 있게 하면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기다렸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는 분명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예수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받을 때,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를 만약에 이곳에 데리고 왔다면 베드로 역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상황이 여건이 이렇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이곳에 데려왔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해도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지금 이 현장에 데리고 온다면 사도 바울 역시도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면요, 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하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울왕 부득이 하려라고 하는 지금 이 사울왕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요, 다니엘 시대로 데려간다고 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합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풀물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왕이 만약에 거기에 가 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며 풀무불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부득이 하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울왕은 그 시대 가면 부득이 하여라고 하면서 도라평지에 절했을 겁니다. 도라평지 금신상 앞에 절했을 겁니다. 베드로같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끌려가가지고 사울왕이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계속 전하겠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를 잠시 빼고 사울왕을 거기다 갖다 한번 놓았다고 칩시다. 사울왕이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당시에 죽인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전하면 죽이겠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예수 전한다고 40년이 막 맹세를 하죠. 만약 40년이 맹세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사울왕을 이곳에 데려다 놨으면 뭐라 했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나 나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난리를 지르는데 눈알이 시큰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는 멈춰야죠. 부득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울 왕은요, 어느 믿음의 현장에 갖다 놔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득이 해서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신 어느 믿음의 사람도 지금 사울왕이 있는 현장에 내려놓으면 그들은 사울왕같이 어쩔 수 없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 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도 부득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어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울왕이 있는 이 현장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니엘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취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울 왕의 이 행동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사울 왕은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술판 걸린 것도 아니고 제사드렸는데 아니 뭐 왕도 기름 부심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심 받는데 뭐 내가 좀 했다고 이거 대충 넘어갈 일 아닌가, 상황이지라 넘어갈 일 아닌가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게 망령되 미친 짓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친 짓을 한 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당신 이제 바뀝니다. 당신 집안에 내려진 축복은 모두 다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어리석음의 그 비극 저주가 시대마다 있었고요. 사울 왕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여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불신앙의 현장에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현장에 내려가도 항상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불신앙의 현장에도 갔다 오면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극복해 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속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고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어느 믿음의 현장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그렇게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또 우리는 압니다. 나는 어느 불신앙이 어떤 현장에 될 때나 나는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라는 것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반복되어 왔던 이 비극, 이 저주를 재현하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끊어내었듯이요, 우리 모두 끊어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현장에
데려다 놔도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라고 떠들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대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며 목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속도로 봐서는요 참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영상을 보니까 전라도의 어느 초등학교 보니까는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기에 가서 교감이 말리니까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빡 때리더라고요. 근데 교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집지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4, 5학년짜리가 교감에 뺨을 일로 치고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감은 뒤집지고 딱 뺨 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철썩.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썩을 대로 썩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급발진 사고가 나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부패에서는 절대 법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급속하게 갑니다. 자기 영혼의 때만큼 준비하고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결코 이를 갈고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